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설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14장 첫 번째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는 루스드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드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14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중에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역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깜빡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위대한 일을 이루면 하나님,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역사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선교 기지의 이 전환점, 이걸 어떻게 주목해 봤느냐. 그리고 베드로에서 어떻게 바울로 넘어갔느냐.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지금 선교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나갈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도대체 그 역사하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왜 역사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확실하게 정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왜 역사하냐면 그 역사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면 14장의 3절에 보면 그렇지요.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뭐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전부 다 표적과 기사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았댄다. 와, 누가 죽었다 살았댄다. 누가 안전병이었는데 일어났다더라. 누가 봉사였는데 눈 멀었는데 눈이 떠여졌더라. 누가 건강을 회복했더라. 우리 초점을 크게 맞추는데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뭘요? 그 다음에 뭘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언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언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수가 바뀌어버리고 중요성이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 그런 일들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정언되도록 표적과 기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하냐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두 부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과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떤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사도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피합니까? 루스드라로 피합니다. 루스드라로 피한데요. 루스드라에 딱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발을 못 썼어요. 그래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이 걷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에 가다가 사고로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 겉으로도 안 놀랐겠습니까? 다들 놀랐겠죠. 이거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요 진짜 중요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적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영적인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가 평생의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비패했겠어요. 정말 그 마음의 절망감과 함께 낙심되었고 얼마나 열등감에 젖어 있는 영혼이겠어요. 그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예수가 나를 회복시키겠다. 그 예수가 나를 낫게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안전뱅이 안에 그 믿음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겠죠. 그리고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요, 그 뒤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했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눈으로 보는 그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왜 일으키느냐. 왜 일으키냐.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어디서 이런 게 많이 나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소식을 알려주면 지금도 이런 기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선교지에서요. 그 선교지도 도시가 아니라 오지에서 병원 하나 없는, 의사 한 명 없는 그 오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막 이런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육적인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소식을 지금도 우리가 들었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선교사에게 누가 함께 역사하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 왜 역사합니까? 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러 나가는 이 바울 앞에, 그죠? 이 바울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일으킵니까? 주님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행한다고요. 왜 우리 교회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그게 더 필요합니까?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 내가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인데,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충격적인 기적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게 큰 기적인데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뭘 더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 근데 이 주목해봐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역사하시는 주님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보는 거,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을 제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방의 제사장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옷을 한번 찢어본 적 있습니까? 막 옷을 찢고 소리 한번 질러보셨습니까? 언제 그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전혀 옷을 찢지 않은 얼굴이죠.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까? 뭔가 격동할 때이죠.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뭔가 울분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고함도 지르고, 심하면 옷도 찢고, 막 자해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건 뭔가 일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억울한 일, 분노할 일, 있습니까? 극도로 위험에 처한 일, 화낼 일,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안전뱅이를 고친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신으로 제사하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 이렇게 하늘 일입니까, 이게? 이게 하늘 일이냐고. 옷을 찢고 이렇게 할 일이냐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고상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뭐 요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낼 일입니까 이게? 뭐 옷을 찢고 뭐 소리를 지를 일입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옷을 찢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 일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이건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저를 주목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주목하지요 하겠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제가 아마 옆으로 살짝 가도요 여러분 조금 두려워할 겁니다. 경계하게 될 겁니다. 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이야 이야 나의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지 않을까 하면서 다 도망갈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건데 이 예언이라는 건 또 다른 어떤 그런 은사 쪽으로 미래를 마치 점치듯이 하는 뭐 그것도 사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꼭 소수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전해지는 그것도 은사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뭘 했는지를 다 알고 그죠? 지나간 시간에 있어서 뭘 했는지를 다 안다고 소문나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교회는 분대의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이 고쳐지는데 그죠? 그런데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닫았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 속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누굴 주목합니까? 사람 주목합니다. 아주 이런 일 말고도 아주 이런 예는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요.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섬겼어. 그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야.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최고로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본인도 그것을요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냥 장로님 웃으면 장로님이 이 교회 세웠으면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장로님이 나중에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 영혼이 완전히 비패하고 망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걸 받은 사람이나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눈이 안 떠여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떠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걷고 말리는 거예요. 걷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좋은 예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야 이건 신의 음성이다 하고 막 추앙했어요. 뭣도 모르는 헤롯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은 장면이 바로 12장 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2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신이라고. 그러다가 벌레에 먹혀 죽였어요. 이런 비참한 일을 12장에 아예 딱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왜요? 왜 성령이 이걸 기록하게 합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제는 이방인의 가면 갈수록 역사가 막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신처럼 보기 때문에 아예 12장에서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겸손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 나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그래요 하고 우쭐하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원래 사도 바울은 뭐 두려움을 타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정을 가진 사람 뭡니까? 인간의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속성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이 아닌 신의 그런 성정을 가진 자가 아닌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속성과 본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도 사도 바울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 같으면 이 영광 가로채가지고 내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하면서 어떤 이 사역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좀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나라도 조금 뭡니까?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립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기 나오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설교했던 내용과 그리고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설교한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한 설교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경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설교 내용을 보면서 유대인에게 하는 설교와 이방인이 하는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전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가 전가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접근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할 때요.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도 나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 자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죠. 가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순종만 하면 뭘 할까?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전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안 되니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내냐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건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깨달았는데도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뭘 전할까?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다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면 노인네, 어린아이, 그리고 주부 다 달라요. 상인들 다 달라요. 그때그때 역사는 성령이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성령은 확실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어.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조차 너무나 높게 보이는 분이야. 나와 사도 바울은 너무 격차가 있어 보여.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뭘 힘입어? 주를 힘입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모든 사역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 주를 힘입어 나타난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너무 소망이죠. 나처럼 연약한 자가 이야,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비결이 뭐였냐면 주를 힘입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힘이 아니라 주를 힘입으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일들도 우리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나지 않고 오늘날 사도 바울도 같고 베드로 같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9장 계속 29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도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해요.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면 여러분 그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옮길 겁니다. 암만 해도 나와 친화적인 사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보내죠. 전도를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다 보면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 거기서 계속 그 전도 안 한 거 아니죠? 전도했죠? 근데 한 곳에 다른 데 안 가. 계속 그곳에 있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친화적이야. 전도하면서 잘 받아주거든. 무슨 말이든 받아주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잘 받아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 받아줘요. 돌로 치려고 그러죠. 박해하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얼른 떠야죠.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래요. 오래 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있은 겁니까? 우리 같으면 얼른 떠나야 정상이죠.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스럽고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주님의 사인이 없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분의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를 힘입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놉니다. 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복음의 능력이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아가 죽은 사는 삶, 자기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를 힘입어, 그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있으라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 모든 것들을 뭡니까?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가 칭찬해도요,
그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저부터도 너무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잘한다고 이야기 들으면 우쭐해지고, 누가 조금 그것도 설교냐고 하면은 기죽어가지고, 금방 모든 것이 꺼질 듯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주를 힘입으면 그렇게 능력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하도, 그렇지 않는 말을 해도 크게 연연하고 넘어질 이유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지라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충성할지라도 오직 그의 한마디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내 평생 이렇게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힘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오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뭐 월급이 좀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병이 고침 받았습니까? 뭡니까? 아무것 주어지지 않아도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미 우리 안에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눈을 뜨고 갈 수 있습니까? 육신의 보상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 삭제하고 오직 하늘의 상을 향하여, 구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온몸이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해도 내가 받은 그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영혼이 건진받은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매 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